가면 제일 많이 부르자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301장 찬송인데 301장 찬송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301장 한번. 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참 1년이 금방 달려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19년 1월 1일을 맞이할 때 참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1개월 잘 달려왔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약 한 달 전에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박사님께서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인터뷰는 아마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87세 되신 이어령 박사님은 암인데 항암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루하루 지나시다가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시다가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생애는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요. 선물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19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누려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도, 내가 만난 자녀들도, 우리 교우들도, 내가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사람인데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읽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소설을 썼어요. 1880년에 발간했던 벤허라는 소설이지요. 이 벤허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거의 다 영화 보셨지 않아요? 그 벤허라는 영화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빗물과 함께 흘러 어떤 계곡, 동굴로 흘러가는데 그 동굴에는 나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떨어졌는데 예수님의 피를 맞은 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루 웰레스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나병처럼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병들어서 다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절망의 장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여행길은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이번 6월절 여행은 예수님께서 가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비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계곡길로도 안 가시고 해변길로도 안 가시고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에 누가 있어요? 그 마을 근처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 나병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고 죽는 병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그저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죽는 것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귀가 번쩍, 우리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계곡길로도 안 가시고 해변길로도 안 가시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 마을, 나병 환자가 10명 있는 그 가까운 그 마을로 가셨던 이유는 가장 절망적인 그 사람들, 그러나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절망적인 장소에 찾아가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 38년 된 병자가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절망이 끝나게 만드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들, 왜 그 파도를 무릅쓰고 왜 그곳으로 가십니까? 그곳에 귀신 들려서 쇠고랑에 매여서 그곳에 격리되어 있는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들, 짐승처럼 살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절망,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잖아요. 왜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있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절망적인 곳에 찾아가셨고 절망을 끌어안고 주님에게 다가온 사람을 늘 그 모든 절망을 끝나게 만들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절망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왜요? 온 인류의 절망을 끝장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갈보리에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 오른편 강도, 그는 철들어서 죄만 짓다가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사람도 받아주시는 거죠.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혹시 여러분들 요즘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요?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늘 가깝게 지내던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 소리쳤죠.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랍비여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다 나섰다. 나섰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나병이 그냥 있습니까? 병이 고쳐졌습니까? 아직 그 병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냄새나는 나병 환자인데 나를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괜히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인지는 몰라도 얼만큼인지는 몰라도 예수님 소문 듣고 그 예수님 갈망했던 그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손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나병 환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요. 나는 주님 말씀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손이 왜 이렇지? 나섰네? 나섰네? 이래가지고요, 이 10명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했어요? 10명 나병 환자가 했어요. 나병 환자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은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내가 붙잡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실로암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돌문을,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면 열어놓는 것입니다. 물을 날라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겁니다. 순종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장군인데 몸에 나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런단 말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때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발 좀 씻으십시다. 그래서 거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은 나만이 한 것이고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망과 설주에 발라라.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드디어 6월절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남이 죽고 모든 초태생 수컷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순종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뇌종양인데 악성이래. 악성.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오는 동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에게는 뭔가 길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네요.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집에 가서 깨끗이 주변 청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 도배를 깨끗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잔치를 이렇게 벌려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음식 먹은 사람들에게 장로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장로님이 정말 목사님이 시킨 대로 지금 죽을 병 걸렸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집에 가서 청소 싹 하고 도배 싹 하고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 모여서 밥 잘 먹은 다음에 이제 잠깐 내가 하는 얘기 좀 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째 간증하던 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 이렇게 일꾼 삼으셔서 장로가 충성 일평생 살게,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다가 막 눈물로 간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악성 종양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다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3번째, 감사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15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9명은 내 병이 치료된 것을 너무 놀라면서 어디로 갔어요? 가족들에게 가고요, 애인에게 가고요, 친구에게 가고요. 아마 어디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 놀래서. 그런데 한 명은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치료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이 감사한 한 명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절기를 주시는데 그 절기가 다 무슨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예요. 유월절도 건져주심에 대한, 해방시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77절도 정말 처음 익은 열매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도 마지막 모든 것 다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모든 초막 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사하는 백성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극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초파일에 한 번만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주 가냐고, 주일날로 가고 그냥 자주 가냐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 불렀던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은 분명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를 짓누르지만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절대로 짓눌리지 않습니다. 질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속썩이는 자녀들 문제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늘 깨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갈망하고요, 간절히 기도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래된 예화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했느냐? 날이 좋으면 우산 장사 아들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산 장사하는 내 아들 공쳤네,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집신 파는 아들 장사 이거 다 틀렸네. 걱정이 하루도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면서 하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가서 말씀드린 거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 그러지 마시고요, 날이 비가 오는 날은 아하 오늘은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 돈 버는 날이니 감사하다. 날이 좋은 날은 아유 우리 집신 파는 아들 돈 벌게 생겼네 감사하다. 생각을 바꿨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도 10만 번 넘게 뛰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루에도 몇만 번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봄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답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며 사는 사람.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 누구에게도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내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는 천국 가는 연습이고 불평은 지옥 가는 연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천국 가는 연습이고 불평은 지옥 가는 연습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집안에 가서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 직장에 가서도 감사하고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천국 같아. 날마다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면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요, 지옥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불평뿐만이 가득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저 늘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집에 가서도 감사, 어디 가서나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그 9명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너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날마다 천국으로 행복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